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격으로 고백하시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매주가 그런 감사, 그런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을 잘 지나왔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에 주신 감격이 모두에게 있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면 무언가 한 해의 큰 매듭을 이렇게 잘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해가 반 정도 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을 지키고 나면 성탄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끝나면 뭐해요?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죠.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신년주일 예배 드리고요. 신년주일 예배 끝나면 신년 특세 같이 해야 됩니다. 신년 특세가 끝나면 사순절이 좀 있으면 시작되어져요. 사순절 끝자락에서 뭐 하지요? 고난주간 특별 집회합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는 거예요. 11월 달부터입니다. 11월, 12월, 1, 2, 3, 4월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해 반이, 6개월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 말씀을 붙잡고 6개월을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딱 끝나면 무언가 올 한 해의 매듭이 하나 이렇게 지어졌구나,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요.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달려왔어요. 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축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들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내용까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의 삶에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몇 날을 더 유하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란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 오늘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각 복음서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특별히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여기에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목격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이 땅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이 땅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터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하나를 살펴주신 거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그 남겨진 시간 40일이라는 시간 말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시간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십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대해 들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초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부활을 첫 열매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 말하는 단어는 다음 열매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활 이후에 모든 성도의 삶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 즉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알지 못하면 말입니다, 이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모른다면, 부활이 없다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전부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사실 이 땅에서 더 중요하다 할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무엇을 먹을까?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중요한 문제이죠. 이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그 주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가? 현세를 중시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 타협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 로마 권력과 결탁하고 헤롯의 편에 섰습니다.
오늘의 권력과 기쁨을 붙잡기 위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간 거죠. 오늘을 붙잡느라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그들의 전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로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로 오늘을 넘어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바라봐야 할 나라가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도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부활을 알기에, 부활을 믿기에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있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하시지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본문 4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여정의 맨데토리,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성령은 옵셔널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사항이라고 여기는 거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주님의 초대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은 특별한 이들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무언가 조금 더 사모하고 조금 더 열정적인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물론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붙잡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기둥이 아니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거기까지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두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은 옵셔널이 아니라 당연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19장 2절을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 왠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이면에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그분이 무언가 초현실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을 만드시는 분으로, 또 그런 상황으로, 그런 모습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도 알겠고 부활도 믿는데 성령까지는 내 관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엔 예언도 했고 은사도 주어지고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였답니다. 이런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 중 일부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보다 본질적인 사역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가 예수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14장 2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은사가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가 내가 한 말들이 떠오를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며 삶 속에서 계속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고백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떠오르고 있다면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더 친밀한 동행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이 내 삶 전체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이런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는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을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가 성령을 받으라까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을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라.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당신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이 이를 보여주시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내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 그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증인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 보시면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이 마르투스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그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주를 위해 살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은 이후에 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증인된 인생을 끝까지 살아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 주님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있게 하신 모든 곳에서 힘있게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이게 당연한 사명이에요. 이번 주간에 읽었던 공송소 말씀 속에서 이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 중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목할 것은 이것이죠. 모든 첫 번째 된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장자든지 아니면 짐승의 첫째라 할지라도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처음 난 것을 다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이들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락은 이런 거예요. 본래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목숨을 잃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재앙 속에 첫째 된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머물렀던 자들은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저들의 목숨이 보존된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저들의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유로 이제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이들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이제 그들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날 6월절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한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응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짐이 아니라 감격이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음을 믿음으로, 그 감격과 감동으로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1절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2절에 가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극렬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여러분, 누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 고백은 그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이제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리하시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 러닝타임이 있는데 사실 러닝타임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는 순간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 마지막까 딱 올라갔을 때가 러닝타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는 것까지를 보아야 진짜 영화를 다 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짜 붙잡아야 될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 부활하셨네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 부활을 믿고 경험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 예수를 믿어지고 그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이제 이를 통해 증인이 되어 기꺼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
부활 이후에 더 큰 감격과 결단으로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 그분과의 동행을 누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